찬송가 212장, 통일찬송가는 347장입니다. 212장, 통일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달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2년에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또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로 삼아주시고 귀한 사명을 우리 시대에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선한 행실과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많은 세상,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삽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삶을 증가하고 선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증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이 많사온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여행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안전하고 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에 수술하게 된 우리 이은석 집사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또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오경환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비브리카레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전호사님 부부였었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한국의 종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경환 목사라고 하고요. 멀리 한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유학 갔을 때 비블리칼 세미너리, 지금은 미시오 세미너리로 바뀌었는데 해필드 자리에 있을 때 기숙사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쓰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랜스데일로 저희가 싱글하우스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 저희 집 주소가 놀스브로드 스트리트, 지금 초대교회 바로 옆에 있는 싱글하우스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저희가 출석했고, 그리고 11월에 필라 임마누엘 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만나 뵙던 우리 사역자님들,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 다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모든 유학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작년 21년도 2학기부터 총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서 지금은 기독교 교육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에 숨겨진 보화이자 진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시는 이 고백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힘들고 어렵고 또 지겹고 더럽기도 한 매일같이 이 어렵고 힘든 반복된 그런 일상 속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평탄치 못했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 장인어른의 질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을 당하고, 둘도 없던 친구 요나단도 잃게 되고, 또 가장 사랑한 여인을 잃게 됩니다. 또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도 당하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진실한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다윗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귀한 이유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고백을 표현한 신뢰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어렸을 적 직업이 목동이죠.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밭을 제공해주기 위해 힘써야 되고, 밤낮으로 사자와 온갖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한 분이 내가 우리 양떼들에게 목자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나에게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자비로운 인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실 때에는 끝까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품어 삼아 주셨을 때에는 내가 영원히 너의 삶을 끝날까지 복된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고 인도하시라라는 그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전반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것을 하나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이유는 목자가 그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푸른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싱싱하고 깨끗하고 이상적인 목초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열기에 의해서 말라 타버려 덤불밖에 없는 그 풀이 부족한 들판으로 그의 양떼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급하게 흐르는 물은 양들이 마시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쉴만한 물가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한 물입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이 천천히 잔잔히 흘러 양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기후 조건을 살펴보면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그 약속은 양떼를 향한 이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란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8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돌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가서 토양학을 전공하는데 이렇게 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양들은 결코 아무 때서나 눕지 않는답니다. 누울 때에는 이런 것이 만족되어야만 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와 안정감,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파리나 벌레들이 괴롭히지 않을 때, 또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서야 양이 편하게 누워서 쉰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안정을 느낄 때에만 양이 누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정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요셉과 다윗과 수없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삶, 제자들의 삶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된 삶이었지만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곳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비루하고 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빚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때에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낭떠러지도 만납니다. 피하고 싶은 늪지대도 만나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사자와 이리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물을 구하지 못해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 가는 우리의 약속된 삶이 때로는 때때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고 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이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섬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복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밖에 지을 자유가 없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분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번 넘어가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4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목자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야생 동물이 있는 지역도 지나가요. 낭떠러지도 늪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목자는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며 지겨운 우리의 일상도 두렵고 우리의 미래도 두렵고 뭘 먹고 살지도 걱정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 막막함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양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우린 이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해서 줄일까요? 젊은 사자는 사냥을 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왜 줄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배가 고플 수 있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인 예수가 없으면 결국 굶주리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쉽게 우리가 납득이 잘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안 채워지는 것, 필요한 것 안 채워지는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과 안정을 오직 예수를 목자로 삼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주님의 지극히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복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하고 참 좋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참된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가정은 참 진심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필라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면서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께서 베푸르신 따뜻함과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따뜻했던 추억과 기억이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해서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곤 합니다. 물론 저의 짧은 인생 속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대로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신실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답답한 상황과 또 우리의 믿음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에도 주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